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너희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진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너희들, 당시 얼마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그 결단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이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로 놀던 곳이 효창공원입니다. 김구 선생님 묘지가 있었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꽁도 차고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놀다가 주변을 보면은 유독 예쁜 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다가 저에게 야, 너는 진달래 같아, 너는 목련화 같아, 이래야 분위기도 있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중입니다. 당신을 생명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도 유독 많을 텐데 생뚱맞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 이게 뭡니까? 소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3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날씨는 굉장히 더웠어요. 당시에 얼음 구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던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든 소금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은 맛내기에 그 용도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데도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소금은 인류 최초의 첨가물이자 그리고 최후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소금만큼 적은 양으로 요리에 강한 효과를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쓴맛을 없애주고 단맛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금의 용도는 이와 같이 맛내기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자, 3번째로는 이 소금은요, 소독약이었어요.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요즘도 염탕이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어 끓인 물을 식혀가지고 상처 소독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천해전에서 왜군과 싸우면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뽕나무 잿물과 바닷물로 소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이 소금이 너무 귀중해가지고 당시의 노마 군인들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노마 군인들 월급을 간혹가다 소금으로 주기도 했답니다. 소금이 영어로 솔트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봉급 받는 사람을 이 솔트에서 유래돼가지고 셀러리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군인을 뜻하는 이 솔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금의 뜻인 솔트,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남군이 패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금 봉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 비폭력 운동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도 영국이
과도하게 소금,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마포입니다. 마포강. 옛날에는 거기로 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금 장수가 모인 것,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염리동이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금 창고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염창동이라고 하는 말이 마포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흰색 금덩어리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너희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인지 이러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소금이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병들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험난한 세상, 고달픈 세상에 우리는 보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소금통에 얌전히 담아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승부를 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인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공식으로 NaCl이잖아요. NaCl. Na는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은 독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맹독성 가스를 뿜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유태인들을 사용할 때 사용했던 독가스가 나트륨입니다. 여기에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매하는 염소가 아니고 바로 피부나 살이 짓물러 가면서 타들어가는 그러한 강력한 독성, 이것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해하고 분해해 봤더니 독성, 나트륨과 아주 강력한 독,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각 독입니다만 합쳐질 때 사람들에게 유용한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의 뜻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 역할의 두 번째로는요, 갈증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차원 높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갈급함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사귀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러한 호감을 갖도록 해야지, 아이고 저 왕싸가지 인생 목록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은 사람으로 낙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갈급함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소경 바디메오도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역할은요,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기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지구 온난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 수면이 1m 이상 높아져 가지고 소금 풍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몰골이 흡사 귀신처럼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이요,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동물의 피에는 소금의 성분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설렁탕이죠. 전 설렁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설렁탕 하면 깍두기 맛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렁탕 하면 진한 국물 맛, 이것이 진짜 맛있어야 합니다만 설렁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면, 안 들어가면 네 맛 내 맛도 아닌 것입니다. 추어탕 집에도, 고급 레스토랑 집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쓸 때도 어디서나 이 소금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금의 존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소금의 역할 네 번째로는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짠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 그 사회와 그 집단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저희들은 세상의 부패를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 동화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타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도덕이 판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예수 생명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다 바닷물을 한번 마셔보면 엄청나게 짭니다. 바닷물에는 몇 프로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지 압니까? 평균 3%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러한 음식에 보편적으로 소금은 1% 정도 함량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행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이며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악한가라는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요, 죄의 역사요,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는 저 사망, 죽음 그러한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금이나 보석을 좋아하지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흔해 빠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나 부자들을 주목하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세상에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부패해가는 이 사회, 이 세상 제동을 걸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음란한 문화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마지막 5번째는요, 이 소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소금을 맛봤더니 바다맛이 아니고 짠맛이었어요. 일본에 갔더니 소금을 맛봤어요. 닭광맛이 아니고 짠맛이었습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어디서나 짠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믿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변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중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위에서 채취한 소금, 이걸 암염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바위 속에 소금이 녹아있는데 어쩌다가 이것이 비라도 맞는 날이면 소금기는 녹아버리고 완전히 돌멩이 바위 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바위 덩어리 어디 쓰겠어요? 그러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을 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다를 바가 없어서 비참한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가 유대 사회에 다시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교회함, 그러한 그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을 질겅질겅 밟고 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나는 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초지일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냉철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과연 예수의 맛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 이러한 예수 생명의 맛을 제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으로 사는 첫 번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지? 나는 누구에게 속했지? 나는 과연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맛을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생명의 맛이 분명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옛 습관, 성질, 고집, 타락한 이러한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예수 생명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축복되고 더욱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